함께 이제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를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예. 이렇게 제목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미리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는데, 술래잡기 그 요새 애들도 합니다. 술래잡기는. 딱지치기 좋아하셨나요? 전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뭐 있죠? 말뚝박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무줄놀이. 제 아내가 굉장히 잘합니다. 고무줄놀이 이런 것도 있었고, 다방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구슬치기 했고, 자치기, 말뚝박기 아까 했죠. 땅 따먹기, 드라마에 나왔던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도 했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이 재밌는 게임들이 줄줄줄줄 생각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제가 노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재미있어하던 놀이가 이미 얘기하셔서 싱겁지만 모래장난이었어요. 모래장난. 이렇게 꼬맹이 때 공항 근처에, 아버지가 해외에서 공사하시고 왔다 갔다 하셔서 공항 근처에 모래사장 있는 어떤 그런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요 반나절 동안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모래장난을 했던 제 기억은 없지만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진이. 당시는 별로 게임기도 없고 재밌는 장난감도 없었던 때라서 땅이나 흙이나 모래나 이런 자연지물이 장난감이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동네 공터나 놀이터에 가서 이 모래만 있으면 너무 재밌게 그렇게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때 빼먹지 않고 지었던 집이 있죠. 우리 최선지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누구 집이죠? 두꺼비 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두꺼비 집 지을 때 불렀던 노래 다들 기억하실 텐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1번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다오. 2번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헛갈리시죠? 다시 할까요? 우리 최전도사님에 따라서 마가교회 무조건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1번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꺼비들아, 내가 새집을 줄 테니 너희의 헌집을 내게 다오. 내가 왜 두꺼비지?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시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런데도 사랑하신다 이런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렁이나 두꺼비나 매한가지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꺼비들아 너희의 헌 집을 내게 다오. 내가 새 집을 주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의 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장사치들이 막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또 환전상들의 그 상에 있는 그 현찰이죠. 돈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배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십자가 지시기 한 열흘 전쯤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2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 베푸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사역 초기와 말기 두 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기록과 상당히 그 디테일이 흡사해요. 그 말은 굳이 이것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앞에 배치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공간복음과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앞에서 땡겨서 앞에다가 이 기록을 실어놨을까? 요한은 1장에 기억하시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깜깜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에 대비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둠 가운데 비추인 빛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죠? 율법에 또는 전통에 매여서 딱딱한 껍데기만 말라서 메말라버린 그 유대인들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이적은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포도가 그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고 으깨져야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진노 아래서 짓이겨져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표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패, 사망이라는 그 존재, 그 절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재창조라는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어둠이고 너희는 혼돈이고 너희는 공허다. 너희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친히 이루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3절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명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구원의 감격,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진 것이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많이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그저 종교적인 관습만이 되어버린 이 유월절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심은 없어졌고 껍데기만 남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이 재물을 파는, 다시 말해서 양과 소를 파는 장사치들이 많았고요. 환전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려는 수많은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 당시 성전이 아까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게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해서 46년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게 그게 굉장히 초라했어요. 얼마나 초라했는지 장로들이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왕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리노베이션하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60년 걸렸대요. 리노베이션 공사가 60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46년 동안 리노베이션한 그 결과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화려한 성전의 안에 들어가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점철된 뒤덮여 있는 그 썩어 있는 그 내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가 겉과 속이 달라진 거예요. 이를 본 예수님께서 아주 대노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그지없으신 분, 화를 진짜 안 내시는 분이신데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두르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리시고요. 환전상이 앞에 놨던 그 동전들을 다 엎어 버리세요. 사실 이 성전 뜰 안에서 양과 소를 판매하는 것이나 아니면 환전하는 것 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제물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점도 있으면 안 돼요. 상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양을 잘 골라서 온다고 해도 굉장히 멀리서, 당시에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겁니다. 오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기 마련이고 뜨거운 떼약볕을 맞고 밤에는 추운 바람을 맞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열심히 애써서 끌고 왔는데 이제 제물로 바쳐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서 이방인 뜰 안에 있는 그 상인들에게 아주 점없고 흠없는 제사드리기 완벽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동물을 구입하고요. 이게 왜 그랬나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바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도 이래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 성전세를 이스라엘 화폐로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화폐, 로마 동전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동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회중들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의 편의나 상황에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본성이요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당시도 그랬어요. 제물상들과 환전상들이 이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인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그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들의 수입이 엄청났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상인들에게 산 재물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어렵게 끌고 온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져온 재물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흠이 있다, 점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러기 시작했어요. 비싼 재물을 사들고 오는 사람들을 막 반겨요, 환영해요,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 들고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분이 얼마나 사모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속만 뒤집어지시면 되는데 아주 성전을 그 이방인 뜰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재물 상인들이 있던 곳이에요. 환전상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재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용서받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시골뜨기 청년이 나타나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 성전이 완전 타락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당시에는 이런 재물 장사는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언급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난장판을 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성전 지키는 문지기들이 나와서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여버려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본문 17절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 보기에도 예수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열흘 뒤면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거든요. 예수님 다 아셨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성전 한번 뒤집어 엎고 제대로 청소하고 가자 뭐 이런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행동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은요. 내 집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잘 보십시오.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집이다.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뚱아리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현현, 그리스도의 임재를 담은 그리스도 그분을 담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가 바로 또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고 뭐 야드 세일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비본질적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라. 뭐 이런 뜻입니까? 너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가벼운 말씀 해석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할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괴롭히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뭘 원하는지 부모가 모릅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꾸 부모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줄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줬구나 하고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또 흐뭇해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 마음이고요. 여러분 주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영적으로 일치되는 하나됨, 그 친밀함, 그 교제의 장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서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장사치들과 온갖 부패를 지적하셨던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피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된 저와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실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부패된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당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안 드리면 큰 화가 미칠까 봐 이렇게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와서 돈 들고 와서 편하게 재물 사다가 바치고 속죄함을 받았다 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그 눈물의 기도도 말랐고 친밀한 교제도 전혀 없으니까 그저 나는 어떤 제사를 지냈지, 나는 예배를 드렸지,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이고 안전하지, 나는 용서받았고 천국 가는 사람이지 하는 이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현대교회에도 팽배해요. 교회에 가장 큰 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하도 율법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그 위험성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종교적인
예식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안 기뻐하신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어떠한 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나의 선행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딜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께 사랑과 보상과 영생을 따먹고자 하는 그 심보가 큰 문제겠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요, 저와 여러분을 외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에요. 모든 창기 다 받아주셨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뒹구르셨던 분이에요. 욕을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주치기만 하면 아주 쌍욕을 하시면서 저주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미워서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에 아주 치를 떠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 지켜요. 거룩하다 그래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치를 떠십니다. 진노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 성소했다,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소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면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좀 거룩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생각들이 여전히 있어요. 남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들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그 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여겨요. 스스로 거룩한 척 속이면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거룩한 척하면서 삽니다. 저 김집사 여기 안 계시는가? 죄송합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저 권영재 선교사 가기 전에 야, 그래도 나름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뭐 선교사 간다고 막 설치고 떠들고 다니고, 자, 그렇게 보니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른 신앙이 있냐, 거룩해 보여,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유혹이 됩니다. 더 거룩해 보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는 알거든요. 근데 점점 그 자기 속으로 아는 것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겉으로 그렇게 보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려고 하다 보면요, 외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요, 깔끔한 예배, 사람들이 기뻐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치장되어 있으면 사람들 저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하지만 그 안에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인데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오래 다녀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저차원적인 율법주의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해요. 그래서 뭐 헌금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열심을 내서 주일 성수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가고 큰 상 기다리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뒤에서 이제 뭐 하여튼 무슨 일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그
그 사무보는 아가씨도 집을 사는 뭐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예, 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막 이제 비난하죠, 판단하죠.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고상해 보이는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예, 이런 교회도 다녔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당 안 짓는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헌금 강요 안 한다. 헌금을 바구니 안 돌린다. 뒤에다가 헌금 이름도 적지 마라. 이름 적지 말고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부심이 돼버려요. 교인들의 의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네.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하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답답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좀 저속한 율법주의라면 뒤에는 어떤 고상한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 그렇게 쳐 죽일 죄인,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정도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반듯한 신앙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대노하십니다. 빨리 허물어져 버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그저 있는 그대로, 저희 교회 이름이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맛볼수록 경험할수록 더 그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감격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아니 용서가 되어지게 되고, 받은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예전에는 피하고 싶던 사람도 그렇게 피하고 싶지 않은, 아니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죠.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이 해석한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고요, 그런 예식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과 교회 조직도 아니고요.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표적은 부활뿐이다. 왜 부활이 유일한 표적일까요? 왜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얽아매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내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요, 당신이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 친히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친히 다 아시고, 그리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셨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면 바벨을 세울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때문에 그분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것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실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옛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성이 관성처럼 남아있어서 우리가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뭔가 종교적인 껍데기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업적들, 모든 성취들 다 허물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는 이 계명도, 종교적인 열심도, 어떤 도덕적인 그 청렴함에서 오는 그 자부심 따위도 다 버려버려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도 허물어버려라.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이 예배당도 아니고요, 교회 조직도 아니에요. 다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인자는 안식인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시고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들, 그리고 껍데기를 붙들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이 강도의 소굴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참 성전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잘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문득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차고 넘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조금씩이라도 읽기 시작하신 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여정 가시고,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은 빨리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요한복음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먹고 성령께 구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씩 세워져 나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알아가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기노스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선택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날마다 그 선하신 주님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이게 참된 예배요, 참된 성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교회가 주님 거하시는 참 성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드셨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정이 다르고 DNA도 다른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그렇지만 혼자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깔끔한 예배,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풍성함, 웅장함,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고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 어려운 자들,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도 편하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이 부속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지체가 되는 거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다. 부속품이 뭔가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게 부속품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필요하고 교회가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 은근히 배척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뭘 원하는 거죠? 부속품을 찾는 거예요. 지체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지체, 우리의 몸 중에 가시가 박히거나 어디가 불편하면 그쪽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죠. 연약한 지체, 아픈 지체, 마음이 어려운 사람, 육신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온 우리의 마음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집중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지체입니다. 성전은 지체예요. 성전은 교회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정말 삐죽삐죽난 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들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 그 숨소리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을 주님 청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하나 되심을 인하여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는 날마다 누리며 즐거워하는 성찬이, 그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정말 이 땅의 후미진 곳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연보를 기뻐 받아 주시고 생명을 낳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그리고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큰 믿음 주시고 또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일 주님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